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분 그 이름 예수 예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분 그 이름 예수 예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분 그 이름 예수 예수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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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시기 합당한 분 그 이름 예수 예수 찬양 받으시기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분 그 이름 예수 예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분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아멘. 여러분, 전쟁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승리를 얻는 것은 어떻게 이제 단순히 어떤 숫자나 어떤 군사력의 크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로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없고서야 우리 안에는 승리가 경험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전도서 9장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해도, 용사라고 해도, 지혜자라고 해도, 명철자라고 해도 승리하는 것 아니다. 지식인이라고 해도 승리하는 것 아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빠르다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자. 용사라고 유력자라고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아히도벨은 용사였고 유력자였어요. 지혜자였어요. 빠른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에서 졌어요. 지혜자라고 명철자라고 다 이기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하다고 이기는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른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바른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은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침체에 빠져 있고 패배감에 빠져 있고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다가올 수 있는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야 되는데, 바른 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붙잡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무엘하 18장에 나오는 다윗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업다운이 심합니다. 인생의 업다운이 승승장구하다가 안타깝게도 여러분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배반을 당해요. 쫓겨나 버리죠. 어떻게 보면은 인생 최악의 순간 아닙니까? 자기 장인은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보다 자기 아들한테 쫓겨나는 그 심정은 더 비참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생의 바닥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이 사무엘하 18장 가운데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상황이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이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을 통해서 여러분도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체적으로 정비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내 자신의 정비부터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찾아가서 했던 일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백성들을 계수했다고 했어요. 그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런 일을 했다고 했어요.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다니다가 어느 순간 전열을 정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군사를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부대를 나눴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군사를 재정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정비부터 다윗이 먼저 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뭔가 무너져 있기 시작했을 때에, 넘어져 있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외부적인 도움이나 환경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의 내부부터, 내 자신부터 정비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사무엘하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정비하고 내 체력을 정비하고 내 정신 상태를 정비하고 내 준비된 모든 모습들을 정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부터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물리학의 법칙 가운데 엔트로피 법칙이 있습니다. 가만히 놓아두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 현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끗한 집도 그냥 방치해버리면은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무너져 버려요. 사람의 손이 가지 않으면은 집이 못 쓸 집이 돼버려요.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질서가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태가 먼저 질서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은 그 안에 또 다른 힘이 들어가야지 이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무너진 것을 먼저 일으켜 세울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을 그래서 구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심령부터 강화시키고 어려움 있는 상황이나 좋지 않은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열세적인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벽에 부딪힌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는 겁니다. 영적인 강화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집중하고 내 내부를 정비해야 되고 강화해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마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 붙잡는 것이에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려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좌표를 잃고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 무엇이었겠어요?
어떤 사람이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더 모으야 돼, 설득시켜서 귀합해야 돼, 그런 사람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기억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여 있어야 된다. 그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심령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모으려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위로부터는 능력이 임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강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난 다음에, 재정비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들과 함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재정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디서 출발할지 첫 단추부터 제대로 매야 되는데, 그 첫 출발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내 안을 재정비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했던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귀를 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조언을 해줄 영적인 귀한 동역자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군대를 나누고 개수한 다음에 친히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솔선수범하는 모습 아닙니까? 리더의 모습 아니에요? 내가 직접 나가 싸우겠다, 나를 따르라,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 왕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당신 싸움도 못하면서 처지가 그런데 뭘 나가려고 하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당신은 우리 10,000명보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저들은 당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당신이 이 앞에서 나가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왕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양보하시죠,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경고를 듣고 그대로 합니다. 귀를 열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말 잘 안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다시 일어나길 원하느냐? 귀를 열어라라는 것입니다. 귀를 열어라. 여러분, 성공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사업가들의 특징을 조사한 어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을 대할 때 두루두루 잘 대해주는 사람,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지수는 조금 부족해도 열린 마음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성공한 사례가 많다라는 그런 어떤 이제 연구조사가 있어요.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귀를 열어주는 리더가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속한 영적인 동역자가 있다라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역사하신다. 조언을 듣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행동하는 것이에요. 행동하는 것.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죠.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이 기다리지 않고 공격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준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잘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과 죄질려는 마음들이 항상 매일같이 충돌하는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때는 승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하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마귀에게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면으로 대항해서 싸워서 공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제 공격했더니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붙들고 마귀와의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무너져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내부를 바라보십시오. 내 안을 정비하십시오.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통역자들의 조언을 들으십시오. 겸손하게 들으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열린 귀를 가지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하루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